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마리아가 시신을 향을 닦기 위해서 무덤에 가에 왔는데 무덤에 그 입구에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고 열려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급하게 뛰어들어가서 확인하던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문 앞에서 그런 거죠. 뛰어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요한이 먼저 젊으니까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또 심사숙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찍 왔지만 선배가 되시고 형님뻘 되시는 우리 베드로께 한번 이 수술을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좀 늦게 도착한 베드로 그 형제에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양보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포개져 있거든요. 세마포옷이 포개져 있었고 그다음에 머리에 둘렀던 어떤 그런 헝겊이 포개져 있었는데 어떻게 포개져 있었냐면은 마치 장갑을 끼고 있다가 싹 빼고 나서 여기다 놓은 것 같이 사람은 안 보이고 세마포 옷감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옷감들이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냥 흩어짐 없이 이렇게 사람만 쏙 빠져나오고서 거기에 이렇게 폭삭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어떻게 시신은 도둑질해가고 옷을 남겨두는 놈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시신을 남겨두고 옷을 훔쳐가는데 여기는 옷을 놔두고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도 놀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고 옷자락만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신을 더 강도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는 사실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를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냐고 항상 어디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전해. 하나님은 제일 잘하시는 것이 뭐냐? 가만히 계셔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분은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곧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아멘. 계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제일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나와 함께 가시죠. 내가 어디 가든지 뭐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또 수월의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버림받은 느낌을 갖지 않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한 곳에는 머리편에 한 곳은 발편에 하나씩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요한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세 번째 사람인데 딱 들어갔는데 어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놓으셨는데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 내가 참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서 싹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누가 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그렇게 물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가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께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시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신을 그래 도둑질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당신께서 그 시신을 옮긴 어떤 사람이 장 본인이라면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의 시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는 못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울었고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도 여기 왔을 때도 울고 너무나도 많이 울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의식도 사라진 거예요. 너무 울면은요 저는요 어떤 장례식에 가서 발인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발인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 예배죠. 학원 예배를 하는데 학원을 하고 나서 흙을 뿌리는데 그 부인이 뒤집어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까무러쳐요. 제가 그때 내가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분까지도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쇼였어요. 쇼였어요. 평상시에 남편을 정말 미워하고 정말 남편 대접도 하지 않냐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밤낮 부부싸움만 하고서 그냥 돈만 벌어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남편이 이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돌아가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어떤 쇼라는데 정작 진짜 슬퍼하는 분은 그분의 여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는데 근데 그분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와요. 진짜 오빠가 돌아가신 것을 애통히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빠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오는데 그 부인이 대고대고 굴르면서 둘이 집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거는 맨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지만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가 다르고 가짜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몸이 좀 비틀어져 가지고 잘 가누지도 못한 그런 정박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어로 민감하는지 저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정말로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그걸 거들떠가지도 않아.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몇 번 하고 나더니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다 나한테. 우리 교구죠. 저는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없이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1분 내가 기도하더라도 진짜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이분은 이 목사님 이천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는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그 아이들을 알아주니까 참 정말 뭐든지 우리들의 마음 생각을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것과 또 어떤 의심 어린 마음으로 보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다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서로 다 알아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가정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자세로 서로 축복할 때 우리들은 이 축복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더 진짜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경황이 없이 의식도 흐려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장례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아. 뒤그래 막 이러고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또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거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이성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겠다는 어떤 것을 깨닫고 나서 흐트러짐 없이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정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뭐 통곡하고 그냥 대골대골 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참 많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숙한 어떤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만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성을 가져야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추한 꼴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맑은 정신을 갖고 나서야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그때 가서야 기억이 되어지고 사람도 알아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덤에는 늘 동산지가 있을 것으로 여기는 선입관만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정신이 흐미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겠지. 근데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겉으로만 들었지 속마음으로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는 시신이라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기 시신에게만 집착했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평상시 하시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라, 마리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명희야, 김용준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싹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어져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에요, 랍비요, 선생님이시요, 스승님이시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너무 반가워 나면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게 손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왜 그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난 다음에 7번 뒤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말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여러분들, 저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지? 어떻게 이런 척박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난 여기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나면 이제는 끝장인데, 난 여기서는 난 더 이상 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겠느냐? 버림받은 느낌,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어떤 느낌,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 철썩 내려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까 하는 어떤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면서 주님 앞에 버리심 받을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은 형벌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떤 것은 다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깨닫고 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에게 정말 척박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치셨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나에게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버림받았다는 것 한 생각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버림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동안은 아버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던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쥐고 이제 죄덩어리 되어 더럽고 추악한 어떤 죄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평생 전 우주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함께 오셨는데, 이때만큼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버림받을 때만큼은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셨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버리셨어요.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어떤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마리아가 뛰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치, 그러니까 손을 좀 대려고 했더니 날 붙들지 말라. 인간적인 정으로 내게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도 제자들을 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너는 일단 빨리 가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릴지어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심판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아멘. 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심판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그런 쇳덩어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다. 이것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음에 싹 지나가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 그 제자가 없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의 어떤 못자국 난 그런 손과 창자국이 난 어떤 가슴과 그리고 못자국 난 그런 발들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홀연에 휙 하고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서 거기에 못자국이 난 손을 너가 확인하고 그것이 바로 나인 줄로 알지어다. 또 나를 만져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영체가 되지 않았느냐. 영체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우리들이 손이 여기서 이렇게 이거 안 가죠. 이거 그죠? 막히죠. 이거 원래는 막히지 않게 이 속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래요. 근데 이 속에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게 못 가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일정하게 세포 조직을 갖다 이렇게 잘 정리만 하면 나는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문이 다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고서 나타나셨어요. 또 먹을 걸 드리니까 또 먹을 또 드셨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보셨어요? 아니 생각해보자. 천국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우리 먹는데.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화장실 갈 일이 없다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은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몸에서 어떻게 분해가 될까? 화장실 갈 일이 없을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 없이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고요. 안 먹어도 에너지가 발산이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떡을 잡수시고 또 생선을 잡수셨다는 얘기 듣고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는 너희들을 보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물질로 존재할 수도 있는 영체다 이거죠. 영과 물질이 한꺼번에 갖는 존재. 신비한 얘기죠. 너무 놀라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만나기까지는 항상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나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짜 괴로운 어떤 일들이 딱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겠사오니 하는 이 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누구한테도 대답하지 못할 때, 진짜 이제는 내가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지 되고, 주님이 일을 하셔야지 내가 뭔가 내가 따라갈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사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거 믿기가 참 어렵죠. 근데 끝장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귀한테 내가 지금 눌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넘쳐 있지. 진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처참한 죽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죽음 앞에 삼키움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태양도 저렇게 활활 타고 있지만 40억 년이 지나고 나면은 태양도 죽어요. 태양도 이제는 거대한 그런 블랙홀이 돼가지고 슉 움츠러들고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어떤 이제 블랙홀이 되는데 죽어요. 태양도 죽어요. 모든 만물이 다 죽게끔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죽음에게 삼키움 받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어떤 법칙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뭐냐?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생명인 예수님께 한 분 그분에게 있는 고유의 어떤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 참 기가 막혀요. 제가 걷기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까지도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져요.
자기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또는 살아만 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입니까? 마지막 아담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아멘. 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권세를 만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까지도 내가 삼키게 받는 어떤 부활의 영으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이어지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받았다. 나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정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죽음을 통과했고요. 이삭도 죽음을 통과했고요. 야곱도 죽음을 통과했고요. 요셉도 13년 동안 종세의 역사에 하면서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사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진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기대심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 내가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안식 끝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서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호련히 슉 하고서 들어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서 주님께서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됐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는 옆구리를 보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시고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나중에 맨 처음에는 내가 장을 지지겠다. 손에다 장을 지고 우리 말로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과 창자국난 내 허리를 내가 직접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 믿지 마라. 가만히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네가 의심하지 말고 네가 손을 들어서 내 창자국에 있는 못자국이 있는 그 사이를 네가 만져봄으로 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지어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서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부활 소식이 이제 조건시적 사람들에게 이제 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10km나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걸어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했더니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글로벌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래 지금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의 소문도 들어온 적이 없느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럴 수 있을 것 싶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너희들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하신 말씀이 엠마로 갔던 두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말씀이시고 또 일에 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이 선지자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성령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장나는 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천사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련하여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또 예언서를 그렇게 많이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대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사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만 될 것이 아닌 것이냐? 너희들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가 되신다면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겠느냐? 반드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시고 그분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꾸짖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면서 또 믿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설파한 그런 말씀이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 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쓴 얘기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이 부활하셔서 너희들과 동행하는 나에 대해서 쓴 글이니까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볼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 마을에까지 가까이 가서 강권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잘 해독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또 설교 들어가면서 조금씩 귀가 열리고 조금씩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성경을 펼치시고 길을 가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세워놓고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 예수님이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군요.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걷는 그 이유를 내가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같이 가십시다. 때가 저물어 갔으니까, 날이 이미 기울어졌으니까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관건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걸 띄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떡을 띄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 그 떡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싹 밝아지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아니, 보통 때 떡 먹을 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떼어지는 어떤 그 떡을 먹는 그 순간에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분이야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에
그걸 이제 알아봤어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휙 사라지셨어요. 참 극적인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그거 얼마나 좀 어려운 얘기겠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일이시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 하여금 역경에 처하거나 힘들어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생깁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이유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장님이 되어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고생한 이유가 뭐냐? 오늘 바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시 말해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영광이 생활 속에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